자,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질문은 제39분입니다. 제38문까지 보면서 사망의 유익,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네, 오늘은 이제 내용이 좀 전환을 이루어서 이 소요리 문답 전체 중요한 내용들은 이 38문까지 내용 속에 다 들어있지만 제39문부터는 좀 더 세부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는 이제 모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39문의 질문의 내용은 이렇죠. 초록색 글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누가 요구하는 거냐면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 제39문에서 중심으로 늘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자, 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은 그 의문은 무엇이라고 답을 해놓고 있나요? 보라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는 복종, 순종. 그러나 여러분 맹종은 아니에요. 맹종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맹종은 아니지만 순종, 복종.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면 조금 마음이 닫혀질 수 있어요. 또 순종이야? 또 복종이야?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거든요.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이제 행복한 삶이에요. 행복하려면 행복해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행복해지는 방법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게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자, 내용 설명을 보시면 이렇죠. 소요리 문답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3문은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그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누구에게 관하여 믿을 것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인가?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본 내용이지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한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부인 제1문에서 제38문에서는 사람이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바를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바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죠? 내 남편, 아내, 자식?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나 또 더하여 누구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죠. 그죠? 믿어야 할 바를 다뤘어요. 이제 후반부인 오늘 39분이잖아요. 자, 후반부를 들어가는데 제39문에서 107문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를 다루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해야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도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그걸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걸 몰라서 내 욕심대로 내 탑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다가 불행해질 수 있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가 먼저는 알아야 되겠죠. 안다고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알아야 또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문장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은 뭘까요? 그렇다면 율법과 십계명, 제39분에서 제81문에 대해서까지는 십계명에 대해서 다루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과 회개는 82문에서 87문, 그리고 그 다음 88에서 107은 은혜의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겨진 부분입니다.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른 용어로는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했냐면은, 이 참 공교롭게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1에서 107까지의 내용들의 순서를 보면, 첫째는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 신론을 받았고 인간론을 받았고. 그런데 신론에서는 감탄했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인간론에 들어서는 탄식과 한숨이었어요. 그런데 인간론이 끝나고 기독론에 들어오자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또 감탄과 은혜는 누구 때문에요? 기독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인간인데 이렇게 그런 인간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 기독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때문에 우리가 감탄했고. 그런데 그거 오셔서 이루신 구원을 또 누가 도와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지킨다고요? 성령론, 구원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본 내용들이 이 내용의 흐름이에요.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이 큰 흐름이 또 한 번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제39분의 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언가? 자, 그것을 보겠습니다. 큰 질문부터 한번 제목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누가 요구하신 의무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무예요. 학교 선생님이 또는 우리 부모님이, 내가 아는 친구가 요구하는 의무도 있겠잖아요. 나라와 국가에서 요구하는 의무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요구하신 의무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무죠. 자, 큰 두 번째 밑에 보면은 누가 나타나신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의무예요. 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뜻에 복종하는데 괄호 1번 무엇에? 절대적인 기준인 무엇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넘기시면 괄호 2번. 자, 무엇에 이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뜻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뜻에 복종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무가 중요하죠.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나라에서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내가 할 의무는 하지 않고 줄 것만 바라보고만 있으면 그 국민은, 여러분, 그런 국민이 많으면 그 나라는 온전히 설 수 없잖아요. 나라에서 주는 여러 가지 보호와 단순한 가운데 백성들은, 국민들은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에게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은데 여러분,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자, 3번은 오직 성경과 성경 전체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큰 1번으로 돌아가죠. 넘기시면 첫 페이지로 돌아와서, 자, 우리가 복종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누가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무에 복종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이죠. 같은 요구일지라도 그 요구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권위와 무게가 달라지죠. 반장, 통장, 이장, 시장, 회장, 대통령 다 달라지죠. 교도소에 먼저 온 살인범이 나중에 들어온 소매치기 범에게 착하게 살라고 항의한다면 그 말에 권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살인범인데 소매치기 하다 들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떻게 하다가 소매치기니? 자기는 누구의 사람까지 죽였으면서. 자기는 사람 죽여놓고 소매치기로 돌아온 사람에게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 살인범의 권위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자, 그 다음 장면 반대로 어때요? 평생에 걸쳐 배우자와 함께 건강한 가정을 꾸려왔던 노인이 철없는 젊은 부부를 타이르는 경우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분의 훈계는 어떻게 되죠? 겸손에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살인범이 요구하는, 소매치기 요구하는 그거 그냥 무시해도 할 말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 나이 많은 노인이 참 아름다운 부부 생활하고 철없는 부부에게 하는 경우라면은 그 훈계는 겸손히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노인이 그렇게 하는 권면도 그렇게 겸손히 들어야 된다면은 누가 심지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심지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하는데 겸손히 듣는다면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모든 겸손을 다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의무를 감당해야 되겠죠. 자, 이처럼 어떤 요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하신다 했을 때 그 무게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죠. 살인범의 말과도, 1년을, 인생을 노년까지 착실하게 살아온 노인의 말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누구의 하나님이 요구는 그 누구의 무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만들었어요? 나도 만들었어요. 나도. 하나님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나은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 저 우주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이, 여러분, 별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별들의 그 생성 과정 가운데 별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그 별의 원소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인간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게 그것은 이제 한편의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심지어 나를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억 개의 별들이 여러분 모여서 만들어진, 여러분 수억만 개의 별들이 모여서 만든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그것은 제가 이야기 속에 했던 말이고, 그러나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누가 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라면 내가 뭔들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의무를 말한다면 여러분, 뭐더라도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자,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 때 그 무게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창조주, 바로 나의 창조주, 나의 주관자가 되시기 요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본 것처럼 소위를 문답 후반부에는 누가 누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구까지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아들 독생까지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예. 나를 가장 아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죠. 그럼 뭣도 아멘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무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아멘해야 되죠. 노멘하면 안 돼요. 노멘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면은 힘들어도 뭔가 거기에 더 뜻이 있겠지. 힘들어도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에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이제 축복이 있겠지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모든 것에 우리는 따를 수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자,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소위를 문답 후반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를 다루는데, 이 요구의 무게를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죠. 나를 누구보다도 가장 아끼시고 나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제 38문까지 전부 내용들이 중요하죠.
그 내용까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자, 두 번째 큰 단락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인데요. 의무는 복종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의미거든요. 자, 첫 문장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만든 생각 기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죠. 우리가 사람의 생각 기준, 시대의 어떤 객관적인 진리에도 따를 필요도 있어요. 상식과 이성에 맞는 것이라면 그 기준에 따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변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은 스스로 영원한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전승과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얻은 도덕, 윤리 혹은 세관들은 절대 순종의 궁극적인 기준은 되지 못해요. 제가 유튜브에 보다 보면 요즘은 뭐 누리호 발사인가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찾아보고 이제 국뽕에 빠지더라고요. 아,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왔나.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유튜브에 있는 것들을 보고 접하고, 이제 그러면서 뭐 기독교 인문학이나 철학, 기독교 이제 뭐 철학 이런 내용들을 들을 때마다 아, 새롭다. 성경이 아니라 그런 철학이나 여러 사람들의 강의를 들으면 아, 정말 그런 면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얻는 그 모든 것도 다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이 만든 판단일 뿐인 거죠. 공적인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유튜브를 뭘 구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유튜브 속에 여러분 꽁꽁 묶여가지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유튜브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늘 절대적인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 다음 문장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래서 절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진리를 나타내시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철학에서 유한은 무한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유한은 무한을 인식하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에 한번 바꿔서 말하면 돼요.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게 뭐 인식을 하겠지만은 유한한 내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하게 인식할 수 있겠어요? 알 수 있고 조금 인식하지만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은 어떻게 하고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심으로 유한자인 우리가 무한자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완전히 인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무한자이신 하나님께서 유한자인 우리들에게 자신을 알려주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한다. 계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신 만큼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가 일반 계시든 그 계시가 특별 계시든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무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일부만 알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계시 안에서만 알 수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절대 신에 대한 인식의 차이예요. 자, 차이기도 합니다. 넘기시면, 자,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다 감추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서 따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다 그만큼은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100% 다 알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께 알려주신 것만 알고서도 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첫 문장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과 뜻을 나타나셨어요.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무슨 계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여러분, 저 자연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변에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여러분 지금 아침 해가 떴다. 낮이 지고 지금 이렇게 뉘엿뉘엿 햇빛이 되어가는 이 하루의 일상도 이 하루도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 교회 앞에 저 직산 교회 앞에 저 직산의 성산도 하나님의 계시예요. 저 바다로 가면 거기에 있는 저 서해 바다도 하나님의 계시예요.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서 저 위에 떠 있는 저 하늘의 달과 별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자연 계시라고 하는 일반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인데 하나님은 특별 계시도 줬다는 거죠. 지금 제가 조금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내용을 다르게 했는데, 자 그런 데부터 보죠. 그런데 자연, 역사, 양심을 통한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저 성산이 하나님의 계시만, 여러분 저 성산에 간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저 서해 바다가 하나님의 계시지만 서해 바다 간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저 하늘과 달들이 하나님의 계시지만 저 하나님을 누리호를 타고 몇백 킬로 여러분 하늘의 별을 달에 도착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일반 계시지만 다 분명히 알려주지 못합니다. 자, 인류의 첫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사랑과 전 우주가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히 알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방법들, 특별한 방법들을 동원하셨어요. 통원이 아니고 동원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 수도 있어요. 구약에 자주 나타난 꿈과 환상, 우림과 툼밈, 제비 뽑기, 그리고 기적과 예언 같은 것들입니다. 특별 계시의 방법, 그리고 그 특별 계시를 망각과 왜곡의 위협으로부터 보전하기 위해 문자로 기록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의 절정인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저 성산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저 서해바다 그 바다 가서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누리호를 타고 별과 달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예, 일반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면 특별 계시인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성경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일반 글자잖아요. 근데 성경은 일반 글자가 아니에요. 한 편을 펼치면 거기에 수많은 영화가 있고 드라마가 있어요. 한 페이지 볼 때마다 여러분 몇백 편의 영화가 있어요. 한 페이지 한 문장 볼 때마다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동성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심이 여러분 거기에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사이에도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를 우리가 봤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특별 계신 성경. 자, 성경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문장이 참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특별 계시의 절정은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특별 계시의 절정이 성경입니다. 네. 자, 내 손 안에, 우리 집 안에 이 계시가 다 있어요. 여기 나오지만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직통 계시나 환상을 너무 추구하지 말라 이렇게도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볼까요? 특별 계시의 절정인 성경입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때때로 성경이 아닌 신비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뜻을 알고자 애를 써서 소위 직통 계시나 꿈이나 환상 것들을 추구합니다. 물론 여러분 은사가 있는 분들은 성경이나 이런 계시를 통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까지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만 헤매면 안 되죠. 물론 성경의 분량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을 성경이 다 다루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2025년 12월 1일 내일이죠. 2012년 11월 1일 그날은 이제 월삭기도회니 직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야 된다. 새벽에 나와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속에 있나요? 그렇게까지는 성경이 일일이 모든 상황,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마다 부닥치는 모든 상황 일적 하나하나에 대해서
1초 1초마다 모든 상황을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기록하지 않을지라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1초 1초 사이의 내 삶에, 하루하루의 내 삶에, 한 달 한 달의 내 삶에, 한 해의 내 삶의 모든 삶의 원칙들 어떻게 사는지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왜요? 특별 계시의 성경은 특별 계시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렐루야. 자, 물론 성경의 분량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건강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추론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사도행전 1장이 아니라 오늘 몇 장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또는 5절까지 말씀을 통해 저도 나름대로 추론을 했어요. 거기에 여러분 세 가지의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는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하나 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 되어 예배하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예배 속에 임하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공동체. 이게 여러분 제가 세 가지로 저는 추론했어요. 세 가지를 추론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근거에서 합리적으로 건전하게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미가 6장 8절은 사람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었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면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자, 결국 성도로서 성숙해 간다는 것은 무엇보다 말씀과 지각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예요. 키워간다는 의미예요. 내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 내가 점점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을 무엇을 통해서 판단해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 간다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12장 2절 1절 분별해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말씀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 계시의 절정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알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지혜는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의 성경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뺏기면 안 되겠죠. 자, 로마서 12장 1, 2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오직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분별하는 겁니까? 특별시의 절정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삶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무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종해도 되고 순종해도 되는 이유가, 여러분, 온전하게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삶 전체를 맡겨서 여러분 순종해도 좋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그 마음이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나를 얼마나 귀하게 하시는가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보낸 연애 편지라고 그러죠. 혹시 연애 편지를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안타깝게도 연애 편지를 못 받아봤네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연애는 했지만 연애 편지를 못 받아봤어요. 한 번도 못 받아봤네요. 제가 했나고요? 제가 했나? 네, 했다가 거절당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연애 편지예요. 여러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군인이, 시간이 가는데, 어떤 군인이 군대 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 군대 안 되고 잘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군인이
힘을 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힘들면 뭘 꺼내요? 애인이 써준 연애 편지를 읽어요. 읽으면 또 힘이 나요. 그 다음날 힘들면 또 그 분이는 무엇을 꺼내서요? 너 없이는 못 살아요.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마음이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쓴 연애 편지. 그걸 읽고 또 힘을 내고. 근데 여러분 그 편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겐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뭐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게 하나님의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우리 삶이 되야 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지침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더 하고 싶어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며 순종하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가장 인생이 풍성해지는 방법입니다. 가장 지혜로워지는 방법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 나에게 말하는가가 중요한데 남편이 말할 수도 있고 아내가 말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나를 가장 아끼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버지 참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What is the church? Is the church a building? Is the church a pastor? Or the staff? Is the church the music? The tradition? Or the ministries? These are all good things, but they are not the church. Take them away, and the church is still here. Why? Because you are still here. The church is you. The church is you with a purpose. The church is you on a mission. The church is you with a plan. A simple plan to plug into God at a weekend service, to charge up in a small group community, to live out using your gifts and passions, and to pass on your faith to those who do not know Christ. When you and I live like this, all the things we used to do in church become things we do as the church. God desires it. The world needs it. And we are called to be it. What is the church? The church is you. 뭔가 믿고 의지하고 싶은 건 있지만 그렇다고 꼭 교회에 가야 됩니까?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책을 볼 수도 있고 마음을 수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 왜 하필이면 기독교인들은 꼭 교회로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있죠. 인간이 명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구려 물건은 아무 데나 가서 고쳐도 됩니다만은 정말로 명품은 아무 데나 보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만든 곳으로 보내야만 안심할 수 있고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거지요.
사람이라고 하는 걸작품, 이 명품을 누가 감히 고칠 겁니까? 내가 고칠 겁니까? 병원이 고칠 겁니까? 학교가 고칠 겁니까? 물론 나의 일부는 고칠 수 있죠. 그러나 나라는 존재 전체를 고칠 수 있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교회로 오라는 겁니다. 일단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권면을 하곤 합니다.